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에 의와 화평이라는 말씀이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라고 말씀하면서 그 하반절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인간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죄와 불의로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불화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로 하나님과 불화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바꾸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른 말로 또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화평이라는 말을 할 때는 구원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쓰기도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평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했다고 말한다. 이것이 곧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화평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저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근본 의미는 인간의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여 그에게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떠나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화평이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은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은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 말씀을 또 구원과 연결 지으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너희가 구원을 받아 기쁨을 누리자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평강을 누린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기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화평과 기쁨은 서로 같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화평 안에 기쁨이 있고 기쁨 안에 화평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왜 기쁘냐 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했다는 말과 구원을 받아서 기쁨이 있다는 말씀은 같습니다. 그래서 평강과 평안과 기쁨은 언제나 같이 있습니다.
기쁨 안에 평안이 있고 평안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있게 되고 기쁨이 있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화평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통해서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원수되게 한 것이 인간의 죄인데, 그 하나님과 원수 사이에 된 그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 의는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분명히 1절에 말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뿌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 2절까지 계속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인간이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2절에도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그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성취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뿌리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믿음을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신념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대상이 누군지 상관이 없죠. 부처를 믿든지 마호멧을 믿든지 공자를 믿든지 상관없고 그냥 대상은 누구든지 정해놓고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서 그걸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전혀 다른 것이죠.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는 전혀 다르죠. 흔히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건 다 똑같다고 말하죠. 부처를 믿든 마호메트를 믿든 누구를 믿든 믿음은 같다고 생각하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 믿음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렵다 해주고 주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해주는 율법의 완성을 대신해 주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율법을 다 너희를 대신해서 완성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완성해 주신 율법의 의의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믿음보다는 믿음의 뿌리인 예수님을 앞세웁니다. 목사도 설교할 때마다 항상 예수를 앞세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 믿음이 없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완성해 주지 아니했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보다 예수님을 앞세우는 거죠. 자,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보석을 가지고 선물을 내주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손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손 안에 있는 보석을 보죠. 그것을 받는 것이죠. 만일 손에 담겨 있는 보석은 보지 않고 손만 본다고 하면 그건 의미가 없죠. 우리가 믿음을 주목한다는 것은 믿음에 담겨 있는 그 빛의 뿌리를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손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별을 가리킬 때에 저 별을 보십시오라고 손가락을 가리킬 때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손가락이 가리키는 별을 봐야 되죠. 그런데 별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본다면 무엇이 있냐고 그러겠죠. 믿음이 그와 같습니다. 믿음만 주목하고 믿음에 뿌리 박혀있는 믿음이 뿌리 박혀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 손가락을 보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말해줄 때도 예수님을 말해줘야 돼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뭐랍니까? 아,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구나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의 단계로 나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의 그 화평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그의 전부로 알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소망하고 그분만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한 목적이 뭐냐?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기뻐하고 그분만을 즐거워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어떤 목적을 꿈꿉니까? 예수 믿어서 뭘 하겠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전부로 알고 그분을 나의 소망과 즐거움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는 예수 믿는 목적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근본 창조된 목적이 뭐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그의 소망과 즐거움과 전부가 되도록 했습니다. 무죄한 상태는요, 어떤 상태냐면 그 상태예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이 무죄했을 때에 그의 가슴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이 뭐인가 하니까 하나님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이 그의 소망이고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에 보면은 인간의 근본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자, 이것이 무죄했던 인간의 근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상태는요, 다른 게 없어요. 뭐 내가 뭐 어떻게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좋은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다른 건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그분을 더 사랑할까? 이것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인간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를 못했습니다. 무엇이 그랬습니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간을 부패시킴으로 그 목적에서 인간이 떠나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불화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이 전부였던 사람이 하나님이 두 번째로 내려가고 세 번째로 내려가고 인간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려서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즐거움이 인간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저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고 성경은 표현을 했습니다. 저주가 무엇이냐? 저주는요,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상태를 저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충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사람의 상태를 성경은 저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주라고 생각하면 뭐 몸이 아프고 사업에 실패하고 뭐 고통이 오면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죠. 그거는요, 저주로 인한 하나의 부산물에 불과해요. 저주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없이 충분하게 만족하게 살 수 있는 상태. 오늘 지금 인류의 상태가 다 그렇게 됐죠.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되어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광신적인 일로 치부되어 버렸죠. 누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면 뭔가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정상이 비정상이 되어버리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를 믿고 어렵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해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전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는데 예수를 믿고 어렵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닫혀있던 담이 탁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를 믿어서 죄가 없어지고 나면 죄 용서함을 받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마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또 다른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기는 있는데 죄라는 것이 우리 속에 남아있고 또 세상에 유혹이 있고 마귀라는 놈이 계속해서 우리를 꼬여가지고서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고민이죠. 은혜를 받아서 예배 드릴 때는 막 하나님만이 최고이고 그분만을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또 우리 속에 죄가 톡 일어나면은 자기가 그만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 그냥 없이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또 마귀가 와서 자꾸 꼬드기죠. 뭐 믿음만 가지고 되나? 세상 사람들 봐라. 저렇게 살아야지. 하죠. 또 세상에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막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던 그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없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한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들이 그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보게 했으니까 그분만 바라보고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인간이 약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비상으로 동원을 했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니까 환난이라는 것이요. 그게 3절에 뭐라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모든 전부가 되어 있는 그 소망을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참 생뚱맞죠. 예수 믿어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이 그의 즐거움이 됐는데 왜 갑자기 잘 나가다가 환난이라는 단어가 불쑥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기대와는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 그걸 생각해요. 이 말씀은 앞에 문장하고는 다른 문장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 생뚱맞게 찬물을 분위기에다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거죠. 환난이라는 건 누구든지 싫어하는 거죠. 피하고 싶은 이 환난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하느냐. 예를 들면 뭐 삼박자 구원이라는 걸 갖다 대든지 야베스의 기도라는 게 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뭐 축복의 말들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제쳐놓고 환난이라는 말 여기다가 들고 나오느냐는 말씀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가졌던 인간의 목적,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것을 회복하는 목적, 하나님을 바라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재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재갈을 물려놔야만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좋은 일만 있고 평안하고 모든 게 잘 되면요,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다. 뭐 버릴 수는 없지만은 사람이 부패해진다고 말해요. 그 죄성이, 세상의 유혹이, 마귀의 시험이 오롯이 하나님만을 소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랬습니까? 무죄했던 아담이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살았을 때 그냥 내버려 뒀습니까? 뱀이라는 마귀라는 놈이 그걸 갖다 질투했잖아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도록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유혹을 했으니 그 유혹에 그만 넘어가서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을 피하게 됐죠. 그때는 전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다고 말합니다. 그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도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 하면 그냥 질색을 하죠. 교회 가자 예수 믿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은 싫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과 똑같은 거죠. 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이루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세상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너가 내게 절하면
이 영광을 다 주겠다고 말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오. 그 무지하신 하나님에게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꼬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넘어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시험을 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이 부패한 인간들은 얼마나 시험을 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조금만 뭐 좋은 거 있으면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죠. 조금만 좋은 거 있으면 그냥 거기 홀딱 빠져버리는 거죠. 사람이 좋으면 사람에게 홀딱 빠져버리고, 돈이 있으면 돈에 빠져버리고, 쾌락이 있으면 쾌락에 빠져버리고.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환난이 필요해서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환난이라는 재갈을 물려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아멘. 다른 거 못 보게 하시고 그냥 약하게 만들어가서 하나님 없으면 못 살도록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버리는 것이요. 약하니까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죠.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죠. 자꾸 낮추는 것이죠. 그거 오늘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요. 구원해 놓고 그 다음에 뭐요? 환난을 주어가지고요. 계속 그들을 낮추어가지고 하나님 떠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모세는 구원을 받았죠.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 그래서 애굽의 왕자의 지위를 그리스도의 백성과 고난받는 거 그걸 더 소중하게 여겨서 자기가 자기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려고 했죠. 40세에 그래서 나이 40대. 그래서 40년 동안 궁중에서 왕자 생활을 했잖아요. 얼마나 고이 길러 죽겠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대제국의 왕자니까 얼마나 높이 떠받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는 하나님이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낮추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게 살인을 범하게 하고, 그래서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주 낮아지는 삶을 40년 살도록 만들었어요. 왜? 그냥 두면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없거든.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얼마나 잘 믿었어요. 그 왕이 돼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하고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타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난을 주었잖아요. 사울 왕으로부터 평생 쫓겨다니고, 또 바세바에 대한 범죄로 인해 가지고서 많은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해 가지고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모반을 일으키고, 또 부하들이 모반을 해서 자기를 축출하려고 하고. 다윗의 생은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예수를 믿고 회심한 이후에 3년 동안 여러분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에 병을 가지고 평생 병 때문에 고생했죠. 온 몸이 그저 병이 뭐 수십 가지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병을 낫게 해주지 않았어요. 그 왜 그러냐?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는 아파야 돼. 그러면 교만해가지고서 넌 타락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을 안 고쳐줬어요. 다른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리고 이적을 행하는 바울이 자기 병은 자기가 못 고치는 거죠. 그 못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 것이죠. 겸손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더라. 디모데에 대해서도 빌립보 2장 22절에 보면은 연단을 받았다고 했어요. 디모데도 연단을 해서 훌륭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욥 같은 사람은요, 욥 같은 사람은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분은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에게도 또 하나님이 고난을 주어가지고서 더 정결하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에게서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고 그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가버리고 자기 몸은 불치병으로서
매일같이 고통을 당하도록 했는데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내게 주시니까 저주도 주지 않겠느냐.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요 연단을 받은 결과로 나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만을 전부로 삼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부가 안 되면 그런 말 할 수 없잖아요. 다 뺏어 가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뺏어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 왜 내 다 가져갑니까? 왜 나를 저주합니까? 하고 하나님 떠나죠.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연단을 받았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목적, 그걸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줬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5절 시작. 아멘. 그냥 환난만 주고 연단 인내만 주면 우리가 낙심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줘요. 그래서 환난을 견디도록 만들어지고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요. 그게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 힘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소망을 반드시 성취하도록 만들어준다는 뜻이요.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연단을 다 통과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요. 그것이 뭐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한다는 말씀이요. 할렐루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그 소망이 실패하지 않도록 한다는 말씀이요. 아멘.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뭡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요. 그 믿음이 실패하지 않다고 한다는 말씀이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요. 소망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의 전부가 되도록 그만을 사랑하고 그만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것이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가득 채워져요. 네. 그러면요 이겨나가게 돼요. 욥도 그 고난을 이겨나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바울도 그랬죠. 오늘도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을 아이고 저 사람은 저래도 예수 믿네. 어떻게 예수 믿노? 나 같으면 그냥 예수 안 믿겠네 싶은데 믿죠. 왜 그런지 압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부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죠. 본인밖에 모르죠. 그 어떤 사람은 고난 당하는 걸 부끄러워해요. 아이고 저 사람 맨날 예수 믿는데 저 고난만 받는다 그러면 그 고난 받는 걸 숨겨요. 자꾸 숨기고 또 자기 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거 말 안 해요. 왜? 그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 예수 믿는 게 왜 맨날 저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시켜서 고난 받고 이런 걸 자꾸 숨겨요. 그게 뭐인지 압니까? 고난을 갖다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요. 지금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려고 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소망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지금 그 과정을 재갈을 물리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걸 부끄러워해요? 어떤 분은 그 예수 잘 믿다가 믿는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고 말해요. 그거 안 알려요. 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가죠. 예수 믿는데 왜 남편이 죽었노? 그게 모르죠. 그걸. 그러니까 여기 부끄럽게 한다는 말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이루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말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없으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또 그 고난을 부끄럽게 여겨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오롯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근본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에 있었죠. 죄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만이 그의 삶의 목적이고 즐거움이 됐는데, 죄라는 놈이 들어와서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원수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목적이 된 데서 이탈되어 버리고 자기가 인생의 1차적인 목적이 되게 해서 그야말로 저주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아멘. 예수 없이 살아온 우리 삶이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 대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들의 의가 되어 주심으로 예수 믿어 그 의를 가져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도록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성이 남아있고 마귀라는 놈이 있고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해서 이 소망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환난이라는 재갈을 우리에게 물려주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근본 목적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어려움인 줄로 알고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